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저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0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님은 72명의 제자들을 뽑아 둘씩 짝지어 자기가 직접 간 모든 도시와 마을로 미리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님이 72명의 제자를 뽑았다 그래요. 아주 하나님은 소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지금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천국 곳간에 드리기 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성도로 직분자로 목사로 전도사로 집사로 다 선택에 부르셨습니다.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오늘 성도로서 주님이 나를 제자로 뽑았는데 내가 오늘 그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전도사라는 직분을 이제 새롭게 주셨습니다. 권사라는 직분에서 또 올해는 전도사님이라는 신학을 공부하고 직분을 새로 주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사님이라는 직분을 받았는데도 일생 동안 한 영혼도 하늘의 곳간에 들이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이름표를 달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둘씩 짝지어서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전도는 혼자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왜 둘씩 가라고 했을까? 제가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제가 전도할 때 좀 혼자 많이 가거든요. 딱 한 번 10년쯤 됐을 때 2명 가본 적이 있어요. 둘이 짝지어서 몇 주를 다녔는데요. 효과가 훨씬 좋더라고요. 혼자 가려고 하면은 내가 오늘 가기 싫으면 안 갑니다. 둘이 딱 짝을 지으면 내가 오늘 가기 싫어도 상대방이 가자면 가게 되고, 그래서요 그 약속 시간에 분명하게 가게 되더라고요. 이래서 하나님은 둘씩 짝을 지어라 했구나. 우리 전도사님은 새로운 직분을 맡았으니까 내가 전도하러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한 생명, 한 가정이라도 전도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0년도에 교회를 세워놓고 첫 주에 우리 가족 5명, 둘째 주에 우리 가족 5명,
개척교회를 세웠는데 아무도 개척교회 안 오더라고. 그래서 셋째 주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두 집만 놀다 오게 해주세요. 가방을 들고 점심을 먹고 2시에 나갔습니다. 길거리로. 갈 곳이 없습니다.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요, 누가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걸어가요. 아줌마 왜 다리를 펴세요? 무릎이 그렇게 아픕니다. 그 아픈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지고 기도하면 치료가 됩니다. 제가 1시간을 만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과정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만지고 기도해 주고. 제가 그때 안 믿는 그분들에게 그럽니다. 이 무릎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러거든요. 그들이요, 빈말이라도 치료만 해주면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10년 동안 고통당하신 분, 막 오랫동안 너무 아팠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이 고쳐준다 그러면은 정말 살아계신가 믿어져서 그렇게 하면서 많은 영혼을 전도했었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2명을 가보니까요, 그 효과가 2배로 열리더라고요. 내가 전도하면 옆에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전도사님이 전도하면 내가 옆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가라 그랬구나. 우리가 생명을 건지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하잖아요, 그죠? 결혼하면 반드시 그 2세가 태어나야 돼요. 누구예요? 아들과 딸을 낳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너희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번영하고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안 낳으면요, 처음에는 좋을 거예요. 결혼해서 자녀를 안 낳고 여행 다니는 젊은 부부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노후에 되면요, 굉장히 애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결혼하면 반드시, 우리 때는요 결혼을 안 하고,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 때는요 자녀를 못 낳으면 어떻게 됐어요? 소방 맞았어요. 쫓겨났어요. 오히려 그때는 사람들이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죠? 말세 지말이 되어서 지금 많이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 됐습니다. 이기주의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요, 이기주의가 발동되면요, 부부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 입술에서 독이 나와요, 독이. 정갈이 독이 나와 쏘면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가 오늘 둘씩 그렇게 하면서 보내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부터 2절을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이 많으나 추수할 분이 적다. 그러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여라. 제가요 2000년대 교회 세워놓고요, 늘 새 생명을 전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영혼을 전도해서 교회에 들어오고, 다른 교인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부목사로 있던 큰 교회에서 갑자기 장로님이 목사님과 시험이 당해갖고 우리 교회로 온다고요. 우리 목사 안 받으시더라고요. 안 됩니다, 장로님. 목사님을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 계십시오. 그리고 안 받으셨어요. 또 1등 전도 왕인 집사님이 또 교회에서 조금 성도들 간에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제가 1년에 100명 전도하랍니다 그러더래요. 우리 목사님이 안 받으시더라고요.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양떼를 빼오면 안 되죠. 도둑, 우리 목사님 말씀에 양떼를 도둑질하는 걸로 좀 기도 중에 왔나 봐요. 안 됩니다. 그곳에 계십시오. 아무도 안 받았거든요. 전에 있던 목사님이 15명을 떼어가지고 어디다 주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개척하면 이리 가라고 보내준 양떼도 있었거든요. 그 양떼들마저도 안 받더라고요. 제가 계속 전도만 했습니다. 세 사람을 전도해 들어오고. 그런데 딱 한 번요, 서울을 가는데 기도원을 갔어요. 원장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셔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이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니 주인에게 추수할 꾼을 보내달라고 하여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요. 하루에 2시간 10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추수할 것이 많으나 추수할 것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저보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서울에 있는 그 지하에 있는 삼각산에 있는 원장님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그 다음에 내려와서 밤 10시에서 12시까지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했거든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요. 어떤 분들이요. 7명인가 모르겠어요. 어떤 그 멤버들이 어떤 교회에서 나와서 쉬고 있었나 봐요. 가정에서 예배드렸는데 갑자기 감동이 왔다고 그들이 한 무리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기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 나와서 오랫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들이 이곳이 필요했구나 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의 열매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주시는구나. 또 한 번은요. 또 한 7, 8명이 또 무리로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이 목사님 새벽 기도를 하셔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면 아침 식사로로 집에 오잖아요. 아침 식사로 안 와요. 아침에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것보다 점심 준비를 해놨는데도 안 와. 12시간. 우리 아들 보고 아빠가 교회에 쓰러졌는다 빨리 가봐라. 그랬거든요. 아이고 갔더니요. 막 옷을 다 벗고 넌닝구만 입고 막 40평 50평 된 교회를 그냥 막 대청소를 하고 계시더래요. 아이고 아빠 왜 어떻게 식사도 안 하고 청소를 한 11시 10시까지만 10시 11시까지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시키더래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청소해라 그래서 청소를 하는데 너무 더워서 그냥 넌닝구만 입고 대청소를 했는데 그날 저녁 때 또 어떤 무리들이요. 그때도 한 7, 8인가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를 나와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분이 갑자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한테 전화를 했대요. 우리가 교회를 정하고 싶은데 어떤 교회로 갔으면 좋겠냐고 우리 교회를 추천했다네요. 그 무리들이 딱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 딱 느낀 게 뭐냐. 기도를 우리가 깊이 하고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에 들어오고 믿다가 실족되어 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고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가정 예배를 드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밖을 나갔는데요. 정말로 교회에 들어올 양떼가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 많으면 교회에 들어올 양떼가.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가요.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오니까 저 2층 집이 우리 집이다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교회 다니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 교회로 가시지 그러세요. 지금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다리가 아프다 하면서 아이 저를 그냥 자기가 치료하러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한 번만 우리가 타치해주면요. 집 앞에 있는 교회 갈 수 있잖아. 우리는 너무 그 생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사랑이 참 부족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25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율법학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요. 율법학자는 성경에서 책망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를 많이 지적한 부분이면
율법학자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실천하는 자는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성경 몇 장 몇 절 무슨 말씀이다. 암송만 하고 있는 자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는 자들. 근데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잖아요. 저는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게 내 모습이 아닐까. 제가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하는 내가 과연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실천하고 살고 있을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입으로는 가르치고 있는데 행동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요. 바로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나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가 봅시다.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냐고 물어봤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26절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였느냐 너는 어떻게 알고 있냐고 다시 물으셨다. 27절은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27절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실천하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알고 있는 것은 100% 알고 있는데 토도 안 달고 안 틀리고 다 머리로 암송하잖아요. 근데 실천하는 것이 과연 10% 정도 실천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요 분리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요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 내 몸이 있습니다. 몸이. 그러나 내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내 몸과 영혼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은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요. 여기서 서울 가면 KT를 타고 갑니다. 기차를 타고 가죠. 기차는요 철로가 2개잖아요. 2개인데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 사랑이 이렇게 낮으면요 철로가 이렇게 되면은요 기차가 달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아무도 모릅니까? 철로가 이렇게 반듯해야만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달릴 수 있죠. 하나님 사랑은 높고 사람 사랑이 낮으면 어째요? 기차가 달리다가 어떻게 돼요? 넘어져. 오늘 우리가 넘어져 있지 않는가? 미국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말을 하는 것이 들을 때 제가요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대요. 높은 것 같이 보인대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너무 낮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말에 굉장한 공감이 갔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이 기찻길이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높고 넘어지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이 가야만 기차가 달릴 수 있다. 평행입니다. 평행.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계명의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이잖아요. 그죠? 오늘 어버이날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물을 드렸으면 부모에게는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성경이 기록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는 드리는 게 아깝지 않은데 부모에게는 드릴 수가 없는 마음. 작은 것들에도 굉장히 아까운 마음, 인색한 마음.
저는 결혼을 하면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들어오면요. 내 아들보다 더 위에 놔야 됩니다. 네. 내 자녀는요. 내가 잘 안 돌봐도 나에게 섭섭한 게 없습니다. 며느리는요. 조금 잘 안 돌보면요. 섭섭함이 많습니다. 왜? 친정 엄마는 평생을 사랑을 먹고 살았잖아요. 시어머니는 사랑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된다. 제가 알았던 분이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둘이 다 결혼을 했어요. 둘이 다 사별을 하고 아들만 하나씩 오고 다시 만나서 재혼을 했어요. 남편도 아내가 가서 아들이 있었고 아내도 남편 먼저 가서 아들 재혼했는데 남편의 아들이 나이가 더 많아요. 자기 아들보다 결혼했는데요. 자기 아들한테는요. 신경을 하나만 써도 남편의 아들에는 10개를 썼대요. 살 때 그렇게 살았대요. 왜냐? 내 아들은 내가 바빠서 밥을 안 차려줘도 우리 엄마니까 이러는데 내가 바빠서 남편의 아들을 밥을 안 차려주면 계모니까 그게 나올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한 정성을 들여서 남편의 아들한테는 신경을 쓰고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간증을 들으면서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먼 데서 이곳에 오셨어요.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아기를 키우고 있으면 12시나 1시나 왔어요. 기저귀를 가져간다네요. 그래가지고 그때 빨면서 막 그 며느리에 대해서 막 불만을 털어놓는데요. 그리고 또 아침에 세탁기에다 놓고 세탁기 돌리려고 해놓으면 그냥 신랑만 직장 나가고 나면 그것을 다시 끄고 끄집어낸대요. 그래서 그걸 손으로 빨면서 전기를 아껴야지 이거를 세탁기를 돌리냐면서 또 그렇게 하여튼 며느리를 구박했대요. 근데 그거를 살면서 한 번도 남편에게 고자질한 적이 없대요. 제가 그분을 결혼 전에 만났는데 최근에 만났는데 깜짝 놀라서 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결혼할 때는 코스모처럼 이뻤거든요. 근데요 막 너무너무 얼굴이요 길에서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변했어요. 너무 많이. 너무 힘들게 살았던 것이 얼굴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시집을 살면서 말을 모두가 한 번도 그 말을 고자질을 안 했대요. 근데 그 모습이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저는 참 마음 고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사람을 사랑하는데 실천하고 살았구나. 그 실천하고 살면서 그 삶이 너무너무 고단했구나.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말없이 지고 갔구나. 그래서 그 모습은 피폐해져 있고 피곤하고 곤비함이 보여요. 그 아름다운 겉사람은 후패되어 있어도 그 속마음이 아름답다. 이런 것들이 눈에가 보이더라고요. 내 하나님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되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방금 두 사람의 간증을 얘기했는데 그들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감동을 받는 것이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6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8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내 말이 옳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실천하라. 그대로 실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분명하게 십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몸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몸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들어요 손을? 안 드신 분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 자기 몸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웃도 그렇게 해야. 내 이웃은 누구지요? 내가 서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은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오늘 가정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는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내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루가 밤이 있고 낮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저 사람은 근심이 있을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내가 볼 때는 한 적어도 5개는 있더라. 5개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95개는 그냥 내가 찬송하고 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5개는 내가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 5개 문제 때문에 내가 말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말없이. 그대로 실천하라고 주님이 지금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줍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 율법 학자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예수님을 물었다. 아까 그 율법 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내가 율법 학자의 삶을 살면요. 내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내 삶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내가 오늘 살고 있는 모습이 옳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율법 학자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명이 있으면 5명 중에 내가 제일로 옳게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간다 그래요? 100명을 앉혀놓고 누가 천국 갑니까? 이름을 쓰세요. 보니까요. 99%가 내가 간다고 자기 이름을 썼대요. 그건 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걸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반쯤 죽은 것을 버려두고 다 버렸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목사님 어떤 사람 30절에 어떤 사람의 자기 이름을 여시고 전도사님도 어떤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박보가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박보가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반쯤 죽이는 것을 버려두고 가 버렸다. 어떤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안에 살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려가는 일을 오늘 또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여리고로 내려 세상의 악한 것으로 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났죠. 이 강도는요 오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후에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내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도 많이 만났습니다. 내가 강도 만나서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옷을 벗기고 모든 돈을 다 가져가고 반쯤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가버렸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직장에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밤에 전부 다 빼앗기고 맞고 길에서 쓰러져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곳에 많은 사람이 지나가도 다 외면. 여기서 보니까 반쯤 옷을 벗기고 그랬어요. 여러분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굉장히 옷에 신경을 씁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옷을 잘 입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직장에 들어가서요 이렇게 높이 되려면 진급이 잘 되려면 옷을 잘 갖춰 입은 사람이 훨씬 더 빨리 된대요. 실력보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 사람이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옷을 꼬깃꼬깃 입고 머리도 이상하게 하고 직장 가면요 높이 잘 안 된대요. 실력은 좀 부족해도 어떤 메이커로 딱 입고 빳빳하게 들어있고 이렇게 가면요 훨씬 더 이 올라가는 게 빠르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세상 방법을 옳은 것으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겉모습입니다. 겉모습.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게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겉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죠. 하늘나라에 가면 그 사람이 상급이 다른 것은 저 사람은 분명히 하늘나라에 가면 1등 상급을 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생각지 않는 자들이 상급을 많이 받는 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부자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 굉장히 검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건물도 몇 개나 되거든요. 남편 월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프라이드를 타고 다녀요. 차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집도 그냥 처음에 살던 그 그냥 조그만 집에 살더라. 그 정도 재산이 되면은 집도 늘리고 자가용도 멋진 걸 사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디 뭐 이 호텔대 이런 데 가면요 자기는 그 앞에 서 있는 누구예요? 경비예요 뭐예요? 호텔에 차에 와서 인사 안 하는데 막 비싼 차 나오면 다 나와서 인사하고 문도 열어주는데 자기는 프라이드 인사 안 한대요. 나는 그런 거에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 왜 그렇게 돈을 지나치게 안 쓰고 그럽니까? 목표가 있더라고. 저는 꼭 교회를 하나 봉헌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한번 만나봤는데 지금 좀 세웠는가 모르겠어요. 옷을 벗기고 지금 발가벗고 길에 피투성이 돼서 쓰러져 있으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지나가는가 봅시다.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오늘날의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지금 직분이 높잖아요. 목사님이 사랑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우리 목사님은 화려한 옷을 입고 부자가 가락지 끼고 오면은 90도로 인사하면서 앞으로 앉으세요. 만신창대는 이 피트생의 거지 같은 사람은
쳐다도 안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목회자가 이런 목사님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미달입니다. 조심해야 돼. 우리 성경 속에는요 굉장히 깊이 있는 하나님의요 아주 깊이 있는 하나님의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줄줄줄 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율법학자인가를 오늘 이 사랑 없는 제사장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리고 어떤 레위 사람도 그곳에서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갔다.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의 직분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데 기둥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가대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재정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예배 진행자들인 레위 사람들이 하자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곳을 피해서 지내갔다는 거죠.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인 중에 그 길을 지나가다가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다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쌈에 후에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에 주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면요 직분으로 높은 자리 가고 낮은 자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을 전부 떼내야 됩니다. 목사님이라는 간판을 받았어도 성도보다 못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한 제사장은요 성도보다 못한 제사장이지. 지금 질문하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기가 최고로 옳다고 생각하는 이 율법학자도 하나님 앞에 지금 미달입니다. 어떤 레위인도 지금 그냥 피해서 지나갔잖아요. 저는 이거를요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요즘 가정 상담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가정 상담 하신 분들이요 가족끼리 서로 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해요. 남편과 아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친척들 때문에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오빠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너무 죽을 것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상담을 듣고요 중보기도를 며칠 동안 여러 사람의 중보기도를 했거든요. 밤중에 잠이 안 와서 그분들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진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주는 낮과 밤이 있는데 오늘 내가 낮이잖아요. 또 얼마 시간이 지나면 밤이 옵니다. 우리 가정 생활 속에 나의 인생의 삶 속에 밤이 있고 낮이 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감사할 수 있는 찬양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고 기도의 제목들이 또 있더라. 고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숙제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사랑으로 풀어야만 이 숙제가 풀리겠구나. 제가 몇 사람의 지금 1주, 2주 전에 들어온 몇 사람의 상담을 줬고 종합해서 제가 새벽에 결론을 내린 것은 이 숙제는 사랑으로밖에 풀 수가 없구나. 상대방이 지금 틀렸다고 말하지만 상대방을 틀렸다고 말해도 내가 아무리 틀렸다고 말한다고 그 사람이 바꿔집니까? 바꿔지든가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 지금 공격을 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여기서 탁 공격이 왔어요. 이게 가만히 있는데 탁 공격에 나도 돼요. 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요 똑같이 지금 누가 먼저 악을 행하냐지만 같이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풀 수 없는 숙제입니다. 상대방이 나 가만히 있는데 했어도 내가 여기서 사랑으로 그거를 더 큰 사랑으로 덮어야만 이 숙제는 풀리더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간호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35절 한번 보세요.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시오. 비용이 얻으면 돌아오는 게 갚아드리 개수하고 부탁하였다. 그 강도 만난 자의 간호의 비용을 자기가 대신되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대신되고 보살펴주면 그 나머지 비용도 내가 갚아드리겠다. 36절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에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37절 시작. 그때 율법학자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실천해라 말씀하셨다. 불쌍히 여기는 자. 제가 아까 어떤 시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도 한 번도 남편에게 그 시어머니를 고자질 안 했다는 그분은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시어머님을 예수님 앞으로 전도하고 구원받게 하고 천국에 가셨더라고요. 만약에 고자질을 했으면 같이 못 살고 평생 다 원수처럼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남편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 혼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으로 극복을 했더라. 내게 돌을 던졌지만 나가 같이 돌을 안 던졌기 때문에 그것이요 서로 원수가 되지 않고 마지막 끝에는 그것이 화목으로 풀 수 있었다. 그와 같이 실천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 제사장이 중요한 게 내가 중요해. 율법학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회사에서 사장이다, 과장이다, 계장이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회사에서 얼만큼 성실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있는. 어떤 분들은요 과장이 더 높이 되려고 밑에 사람들의 흠을 막 퍼뜨려서 자기가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요 아침에 또 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또 남편이요 약간의 치매기가 있어요. 약간의.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치매기. 치매기가 있는데 그냥 어느 날 막 태풍 바람이 팍 부는데요. 같이 자고 있다가 한 밤 3시에요.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았어요. 경찰이요. 어떻게 전화하셨는데? 지금 남편이 길을 잃고 나와가지고 지금 발견해가지고 이리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기다리는데 그냥 한 30분이 넘어도 안 오더래요. 왔대요. 보니까 막 태풍 불고 비가 오니까 밖으로 나간 거예요. 목류병 환자처럼. 1시간을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제 정신이 돌아오니까 밤 문을 열고 나가니까 막 비가 쏟아지고 태풍이었는데요. 팬티만 입고. 그러고 왔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데요. 밉지 않았냐 그랬거든. 밉지 않냐고.
살아봐서 다행이죠. 만약에 거기서 차나 취업을 했으면 우리 집안이 어찌 될 건데 하나님이 붙잡아줘갖고 살아왔으니까 감사.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냐는게 아무한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의 얘기를 들어봤어. 아파트가 막 5층 아파트인데 어찌 기억을 하니라고 해. 정신이 돌아오니까 기억을 해.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사랑입니까? 그죠? 내가 100년 원수를 만나가지고 이 남편이 치매가 걸려서 내가 무슨 고생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태풍이 부는데 차에도 다치지도 않고 살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 일생에 그날처럼 감사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분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 안에 그 사랑이 오늘 여기서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같은 마음의 사랑이다. 이런 걸 느껴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요 정말로요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금 강도 만난 자를 고발하는 자가 아닌가? 아니면 그 강도 만난 자의 그 상처를 덮어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아닌가? 오늘 내 남편의 아픔을, 내 아내의 아픔을, 내 자녀의 아픔을, 내 형제의 아픔을 내가 대신 그 가시에 찔린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오늘 보살펴줘야 되는 그리한 삶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이 치매가 와서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2026년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정말로 이곳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를 돌아봤지만 우리는 천분의 만분의 백만분의 일도 부모에게 그 사랑을 보답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사랑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남은 때는 내가 내 부모에게 그러한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지옥불에 들어갈 그 영혼들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들이 내게 됐을 때 그들의 상처를 싸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